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성벽을 재건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왕궁의 지휘관이었던 하나냐를 세운 뒤 둘에게 예루살렘의 정치를 맡겼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경비로 맡기는데 경비초소와 자기 집 앞에 서서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문지기를 두고 예루살렘 정치로 맡겨야 할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 뽑는다면 어떤 기준을 두고 뽑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덩치도 좀 크고 싸움도 잘할 만한 사람을 뽑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본 경험이 있던가 문지기 출신 가문인가를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일이기에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문지기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즉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세웠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나옵니다. 즉 그는 찬양팀원이었습니다. 하나냐도 12장에 소개되는데 그는 나팔을 드는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문지기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지기 경험도 없고 집안도 문지기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냐가 왜 뽑혔는지 그 이유를 2절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지어지는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펙을 가지고 상품처럼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기에 여러 가지 자격증에 매달리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몇 년 다니다 스펙을 쌓아서 더 큰 곳으로 점프하기 위한 자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재건되는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지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 자의 삶에서 게으름이 있었을까요? 나태함이 있었을까요? 도리어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인식된다라는 거죠. 충성은 곧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도 정말 통할까요?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세상, 성벽과 성전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그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애굽으로 끌려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너는 정말 너의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정을 들은 겁니다. 보디발 집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감옥에서도 그랬고 애굽 통치 정치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걸레질을 하더라도, 아주 낮은 자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달란트와 상관없더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두려움 없이 죽음 앞에 섰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이 그들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작용됩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너무 독선적이다. 물론 다른 복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관해서는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삶은 남들이 볼 때 세상 일에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이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 기준이 바로 자신이 선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배에서도 그리고 삶에서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뛰어넘는 삶은 없고 삶을 뛰어넘는 예배는 없습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곧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이유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바로 올라오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온갖 죄의 유혹과 습관으로 죄짓기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곧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라는 말은 저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이야,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말 이전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즉 설거지를 하더라도, 아침밥을 차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집안일을 감당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한다면 예전처럼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욕할 수 있을까요?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가 칼같이 퇴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를 통해 매일같이 말씀을 들을 만한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성실하고 충성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넘어서는 삶은 없습니다. 삶을 넘어서는 예배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동감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사람들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